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과 니고데모 1편입니다. 다음 주에는 2편으로 연결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이 세상에 한 번 태어난 사람이라면 누구를 막론하고 다시 하나님에 의해서 태어나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에 의해서 다시 태어난 본 경험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부모로부터 태어납니다. 예외는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렇게 부모로부터 태어난 사람은 육체 수명이 다하기 전에 반드시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다시 태어나야 합니다. 본문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관원이라 유대인의 지도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바리새인이라는 단어에 여러분은 주목해야 합니다.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다 지키면 구원을 받는다고 스스로 생각하고 있었던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이 율법을 다 지키고 있고 구원을 얻었다고 자랑을 하고 다녔습니다. 거기다가 율법을 더 잘 지키기 위해서 어떠한 원칙들, 곧 장로의 유전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에게도 장로의 유전을 적용했습니다. 마가복음 7장 3절 4절에 보시면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이 장로들의 유전을 지키어 손을 씻지 아니하면 먹지 아니하며 또 시장에서 돌아와서는 물을 뿌리지 않으면 먹지 아니하며 그 외에도 여러 가지를 지켜오는 것이 있으니 잔과 주발과 놋그릇을 씻으리라. 지킬 수 없는 율법에 그 율법을 더 잘 지키기 위해서 원칙들까지 만들어 놓았으니 이들이 얼마나 종교성이 강한 사람인지 알 수 있습니다. 당시 유대 사회는 바리새파에 속한 사람이 약 7,000명가량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었던 사람입니다. 만약에 바울이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가르침을 믿었다면 예수를 증거하는 일에 자신의 목숨을 결코 바치지 않았을 겁니다. 바울을 포함한 이러한 바리새인들 가운데 본문은 니고데모라는 사람을 허접시키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유대인이면서 관직에서 일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밤에 예수님이 머무르고 있는 곳을 찾아와 이렇게 대화를 시작합니다.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당신의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라도 할 수 없음이니라고 말합니다. 밤에 예수를 찾아온 니고데모의 첫 마디는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서 오신 선생인 줄 압니다라고 시작합니다. 그런데 왜 예수 당신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알고 있느냐 하면 당신이 예루살렘에 잠시 머물면서 행했던 기적과 표적을 보면 하나님이 함께하지는 결코 일어날 수 없는 기적들이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바리새인들 가운데는 유대 땅에서 이름이 점차 알려지고 있는 나사렛 예수에 대해 주의 깊게 관찰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혹시 이 예수가 그리스도가 아닐까라고 생각하며 기대와 함께 의구심을 갖고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나사렛에서 자란 나사렛 예수라는 사람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일지 모른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이 니고데모입니다. 니고데모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예수에게 자신의 영적인 문제에 대해서 상담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일부러 밤에 찾아간 겁니다. 이제 3절을 가보십시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니고데모가 영적인 구원에 대해서 먼저 예수님에게 묻지는 않았지만 예수님은 밤에 자신을 찾아온 니고데모의 마음속을 읽고 있었습니다. 니고데모는 자신이 이미 구원을 얻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과연 내가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얻는 것일까라는 의문이 있었던 겁니다. 이 의문이 있을 때마다 모든 종교인들이 다 그렇게 하듯 니고데모도 율법을 지키는 일에 더 열심을 내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니고데모를 보고 있던 예수님은 사람이 반드시 거듭나야 함을 말했습니다. 누구를 막론하고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라는 영적인 말씀을 예수님은 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육신의 눈으로 보이는 나라가 아님을 알려주었습니다.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없지만 정말로 존재하는 영의 나라입니다. 마치 바람이 우리의 눈으로 보이지 않지만 우리들은 바람의 존재를 인정합니다. 바람이 불면 소리가 납니다. 바람이 불면 물체들이 흔들거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육신의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의 나라인 하나님의 나라를 보려면 그 사람에게 영의 눈과 귀가 열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3장 16절에서 그러나 너희 눈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육안으로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영적인 세계를 하나님의 은혜로 보고 듣는 것이 복 중의 복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담 이후로 모든 사람은 인종에 관계없이 다 영의 죽음, 혼의 죽음, 그리고 육의 죽음이라는 운명을 가지고 이 세상에 태어납니다. 성경은 이런 원인을 죄라고 말합니다. 인간의 첫 조상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을 하고 선악과를 먹음으로 아담과 그의 모든 후손들에게는 하나님과 고통이 끊어지는 영적 죽음과 함께 육체 죽음이 찾아왔습니다. 사람의 수명이 노아 홍수 이후로 점차 줄어들면서 지금은 100세 정도입니다. 처음에는 아주 오래 살았습니다. 여러분, 첫 조상 아담이 930세까지 살았고 노아가 950세까지 살았습니다. 그리고 무드셀라가 인간 중에 가장 오래 살았던 969세까지 살았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사람이 거듭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능력이 주어진다는 말과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실제로 어디에 여러분 존재하고 있습니까? 셋째 하늘에 있습니다. 첫째 하늘은 새들의 하늘, 저와 여러분 우리들이 보는 하늘이고 비행기가 날아다니는 하늘입니다. 둘째 하늘은 우리가 볼 수 없는 하늘인데 성경은 마귀와 악한 영들이 그곳에 존재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셋째 하늘이 바로 하나님이 계신 곳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2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 어떻게 구성이 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리는 왕과 백성들과 시중드는 천사들과 하늘 군대의 천군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왕은 보좌에 앉으신 영광스러운 아버지와 하나님의 아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백성들은 창세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을 받은 모든 자들입니다. 하나님 보좌 주위에는 하나님을 시중드는 수많은 천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지키는 천군들로 조직이 된 하늘 군대가 엄연히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보실 수 있습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도우시는 내 안에 계신 성령님, 또 하나님과 우리를 수종드는 천사들과 천군들, 그리고 우리보다 먼저 예수를 믿은 믿음의 선진들이 지금 하늘나라에 계십니다. 제가 지금 나이란 하나님 나라에 계신 분들을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습니까? 그렇다면 당신은 분명히 영이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라는 예수님의 말을 새겨두시기 바랍니다. 내 영이 거듭나면 영이 거듭나기 전과 너무나 다른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있음이 믿어지며 믿음으로 분명히 하나님 나라가 존재함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를 드리고 싶고 그분께 찬양과 경배를 드리고 싶은 겁니다. 혹 거듭나지 못한 내 주위의 친구들은 하나님을 믿지 못해도 나는 믿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내 영이 거듭났기 때문입니다. 어느 교회나 교회에는 거듭난 사람이 있고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주님이 보실 때 우리 반석교도 그럴 것 같아요. 거듭난 사람은 영의 눈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믿음으로 모든 일들을 바라봅니다. 반대로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영의 눈이 없기 때문에 믿음으로 보지 못하고 듣지도 못합니다. 육신의 눈과 귀만 있기 때문입니다. 거듭나지 못한 사람 가운데도 교회 일에 열심을 내는 사람이 어디에나 저는 있다고 봅니다. 니고데모와 같은 바리새인들이
거듭나지는 않았지만 종교성이 아주 강했던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니고데모는 구약 성경을 알고 있었지만 거듭남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거듭남을 경험하지 않았는데도 성경을 아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성경을 안다고 하는 것은 겉에 있는 내용뿐입니다. 이들은 성경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고 겉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지키기에 급급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들을 종교인들이라고 부릅니다. 이러한 종교 생활에 익숙한 자들은 영적인 일들은 제하고 자신의 윤리나 도덕의 기준을 두고 믿음의 형제자매들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자들입니다. 오히려 영적으로는 너무나 불쌍한 자들입니다. 예수께서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는 말에 니고데모는 너무나 놀랐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지금까지 거듭나야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다는 가르침을 들어본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지금 예수께 듣고 있는 것은 새로운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이 가르침에 그는 어떻게 반응을 나타내야 할지 당황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렇게 질문합니다. 예수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습니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 날 수 있삼나이까? 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니고데모의 질문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는 한마디로 영적인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영적인 말씀을 알아듣지 못합니다. 영적이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영적으로 지각할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적으로 물어도 그의 답은 항상 육신에 속하는 것입니다. 또한 질문도 영적으로 하지 못하는 겁니다. 니고데모는 다시 태어나야 하는 문제를 어머니 자궁에 또 들어가는 문제로 봤습니다. 예수님은 니고데모가 어떻게 거듭나는 방법을 묻길래 그 방법을 알려주었습니다. 물론 이 방법은 사람이 연구하거나 생각하는 방법이 아니고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5절을 가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예수께서 하신 모든 말씀은 다 중요합니다. 그 가운데서도 더 중요한 말씀은 진실로라는 단어를 2번 사용했습니다. 진실로 진실로라는 말은 아멘, 아멘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들이 여러분 언제 아멘이라고 말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난 후에 그 말씀에 동의를 하거나 이루어지기를 원할 때는 아멘 혹은 아멘, 예멘 우리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기도 전에 이루어질 것임을 아셨기에 미리 아멘, 아멘이라고 한 겁니다. 무엇에 대하여 미리 아멘 하셨을까요?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는 문제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얻지 못한다고 하는데 맞다라고 예수님은 아멘 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거듭나는 것은 바로 물과 성령으로 나는 것입니다. 물과 성령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여기에다가 세례라는 단어를 붙여서 해석을 합니다. 그러나 이 해석은 좀 무리가 있습니다. 물 세례는 예수를 믿어 구원을 받은 사람임을 확인하는 것이 여러분 물세례 물침례입니다. 물세례 침례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장사되심과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심에 세례받는 내가 연합하는 의미를 말하고 있다고 로마서 6장 3절에 분명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세례는 여러분 성령의 충만입니다. 장로교와 오순절은 이것 때문에 늘 보이지 않는 이런 서로 간의 의견의 다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령 안에 내가 잠기게 될 것입니다. 성령이 나를 이끄는 것이 바로 성령 세례요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의 세례는 나에게 권능을 주시는 것이고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의 증인을 삼기 위해 주시는 또 다른 영적인 선물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을 말합니다. 오직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내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무엇에 대한 여러분 증인입니까? 바로 부활입니다. 부활. 예수님의 부활을 말하려면 죽음을 말해야 하고 죽음을 말하려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었음을 분명히 말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피 흘려 죽으심이 나와 무슨 관계가 되며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심이 나와 무슨 관계가 되는지를 설명할 수 있어야 그 사람은 복음을 알고 있는 사람이 됩니다. 복음을 알고 있으니 다른 사람에게 그 알고 있는 복음을 들려주는 것입니다. 복음을 들어야 성령이 그 들은 사람에게 역사를 합니다. 복음을
불신자들에게 듣게 만드는 사람이 우리들 크리스천입니다.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말한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함이라는 말이 물 세례나 성령 세례가 아님을 저는 분명히 여러분에게 설명했습니다. 그렇다면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함이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여기에 대해서 베드로 사도가 그의 편지에서 분명히 언급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가보시면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수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할 수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다고 아주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사도 베드로에게 사람이 거듭나게 되는 것은 썩지 아니할 쓰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한 것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어떤 말씀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이라고 말합니다. 현재 살아있는 말씀인 겁니다.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 어느 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읽거나 들을 때 그 말씀이 믿어지는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그 사람의 영이 최초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말씀으로 믿게 해주신 분이 바로 홀리 스피릿, 바로 성령님입니다. 에베소서 5장 26절에 가보시면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물이 말씀이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1장 1절을 가보시면 말씀을 어떻게 말하고 있나요? 최초의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졌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In the beginning was the Word, and the Word was with God, and the Word was God. 영부터 하나님과 함께 졌던 말씀인 로고스는 예수님 자신입니다. 이 말씀이신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난다는 말은 말씀이신 예수님과 성령으로 인해 사람의 영이 다시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다시 태어나기 위해서는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당신이 전하거나 듣는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이어야 합니다. 다른 말이면 안 됩니다. 성경의 어디를 말해도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이 사실을 증거했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개역 한글에 보면 상고하거니라고 말하고 있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라고 예수님이 말합니다. 성경의 주인공 되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성경이 예수 자신을 증거하고 있다라고 언급한 사실에 주목해야 합니다. 다시 요한복음 3장 5절을 봅시다.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이 말은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인 예수와 성령의 역사로 다시 영이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곧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말입니다. 영이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과 자신의 관계를 알지 못합니다. 영이 다시 태어나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알게 됩니다. 다른 사람이 알려줄 필요가 없습니다. 그 사람 분명히 압니다. 이 죄인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미 2000년 전에 자신의 독생자 예수를 보내서 죄값을 성산해 주었습니다. 6절을 봅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요. 개역 한글에 보면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Flesh gives birth to flesh, but the Spirit gives birth to spirit. 육신의 몸으로부터 태어난 것은 나의 육체입니다. 여러분의 육체입니다. 혼에 의해 움직이는 육체입니다. 그러나 성령으로부터 난 것은 우리의 부모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나의 영입니다. 이 세상에 태어날 때부터 성령으로 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것이 죄인이라는 증거요. 모든 죄인들은 영이 죽어서 태어난다는 겁니다. 죄가 없으신 하나님 아들 예수님만이 성령으로 태어났습니다. 사람들이 죄인으로 살다가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죽었던 영이 살아납니다. 이때가 성령으로 영이 살아나는 때입니다. 그런데 평생을 살면서 한 번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면 영이 살아날 기회조차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먼저 믿은 우리들은 누구에게든지 하나님의 말씀 곧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을 복음을 전한다라고 말합니다.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는 예수 믿지 않는 환자들을 만나보았다라고 한번 가정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들에게 당신은 성령으로 거듭났습니까? 라고 물어본다고 합시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고 그들이 분명히 반문을 할 겁니다. 그러나 예수 믿습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그들이 불신자라도 분명히 대답을 할 겁니다. 어떤 사람은 제가 어릴 때 교회 나갔던 적은이지만 벌써 수십 년 동안 교회 다니지 않습니다 라고 이런 식으로 말하는 사람도 있고, 저는 예수란 말은 들어봤지만 성령이라는 말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으로 거듭났습니까? 라고 물으면 이 말이 무엇인지 모르게 어떻게 답변을 해야 할지 어리둥절한 겁니다. 자, 이제는 저에게,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거듭났습니까? 여기다 여러분 분명한 답이 있어요. 이거 창피한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물어보시면 성령으로 여러분 거듭났습니까? 거듭나지 못했으면 여러분 주님이 분명히 말했습니다. 성령으로 거듭났습니까? 자신 있게 분명히 답해야 합니다. 중간은 여러분 없습니다. 예, 성령으로 거듭났습니다. 성령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라고 말해야 됩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물을 테니까 여러분 속으로 대답하십시오.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물어본다고 말합시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너 성령으로 거듭났니? 어떻게 얘기할 겁니까? 이거 종교 아닙니다. 이거 분명해야 됩니다. 이거 천국과 지옥이 달려있는 문제입니다. 가장 우리의 행위가 아닙니다. 이거 여러분. 성령으로 당신의 어떤 부분에 태어났습니까? 영입니다. 나의 영. 사람들은 거듭났다는 이 말조차 모르는 분이 있어요. 본능에 리버스 프롬 어버, 위로부터 우리가 태어난다. 근데 우리 몸이 태어나는 게 아니라, 내 생각이 태어나는 게 아니라 우리 영, 죽었던 영이 태어난 것을 거듭남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는 믿기는 믿는데 내가 아직 성령으로 태어난지 모르겠다고 하시면 정말 여러분 안 됩니다. 성령으로 태어나지 않으면 당신은 진실로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을 수가 없습니다. 성령으로 태어나지 않은 사람은 예수가 내 삶의 주인임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성령으로 태어나지 않은 사람은 예수 믿는 것을 그저 종교로 생각합니다. 저도 한때는 그렇게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제가 중학교, 고등학교 때 보면 늘 저희 집에, 제가 제기동에 살았는데 그때 스님들이 많이 오셨어요. 오셔가지고 그때 쌀도 이렇게 우리가 주거했는데 그때 스님들이 와서 불교 목탁도 드리면서 자, 뭐 석가모니 뭐 이렇게 하면서 저는 그때 막 논리를 하고 저 기독교입니다. 또 예수 믿으라고 또 오면 사람들한테 저 절에 나갑니다. 장난삼아 그랬어요. 학교 쓰다 보면 동그라미 쳤다면 종교 뭐 아무데나 막 치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제가 예수 믿고 거듭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철저히 회개했습니다. 몰랐으니까 그때는. 거듭나는 게 분명히 있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에 많은 종교 가운데 예수 믿는 종교 하나를 택했다고 생각하면 교회 나간다고 말하면 여러분 안 됩니다. 자, 7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에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이상히 여기지 마라, 기여기지 말라고 예수님이 말합니다. 예수께서 성경은 알지만 영적으로 깨닫지 못하고 있는 니고데모에게도 너도 거듭나야겠다라고 한 말에서 전혀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혹시 여러분들도 너도 거듭나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18세기에 영국이라는 유명한 보험 전도자가 있었습니다. 제가 이 거듭남에 대한 설교를 할 때마다 이분 얘기를 꼭 합니다. 그의 이름은 조지 휘필드였습니다. 어느 날 그가 전하는 거듭남에 관한 메시지를 줬던 어떤 청년이 그 목사님에게 훌떡 반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목사님을 따라다니면서 목사님의 개인 비서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청년이 목사님을 따라 참석하는 집회마다 메시지 내용이 같거나 거의 비슷합니다. 어느 날 바로 그 청년이 목사님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목사님이 늘 전하는 거듭남의 메시지를 제가 지금까지 세워보니까 모두 70번 들었습니다. 아니 도대체 어떻게 늘 같은 메시지를 전하실 수가 있습니까? 라고 했습니다. 목사님은 그 청년을 물끄러미 쳐다보면서 내가 왜 늘 같은 메시지를, 거듭남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느냐 하면 바로 네가 거듭나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You must be born again. 네가 거듭나기 했기 때문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신을 따라다니는 청년의 영혼이 거듭나지 못한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목사님은 그 청년이 거듭나도록 늘 거듭남에 관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입니다. 거듭남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계속 강조를 해야 합니다. 영혼이 구원을 받아야 하는 것이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인생을 살면서 아무리 선하고 착한 일을 많이 했더라도 그 사람의 영혼이 구원을 받지 못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렇다고 어디 적당한 곳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지옥에 들어가서 영원히 고통받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하나님도 아시고 마귀와 그 약한 영들도 아는데 인간만이 모르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41절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제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 원래 이 영영한 불 지옥은 하나님께서 악한 영의 우두머리 마귀와 그를 따르는 졸개들을 위하여 예비한 곳인데 어떤 사람 가운데 보면 저주를 받은 자들하고 말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 저주를 받은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들은 몽땅 다 지옥으로 들어가고 성경이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8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바람이 임의로 불면 네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그러합니다. 니고데모야, 바람이 불고 싶은 대로 불 때 너는 그 바람의 소리를 들을 수 있지? 그러나 그 바람이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지 않니? 육신의 눈에 보이는 바람에 대해서 네가 알 수 있는 것은 그 바람이 불 때 바람의 소리를 듣는 것뿐이다. 바람이 부는 소리를 들어도 도대체 이 바람이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할 것이다. 이와 같이 성령으로 난 사람, 바로 영이 거듭난 사람에게도 바람의 원리가 적용이 된다는 것을 알고 있느냐고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물었던 것입니다. 니고데모야, 너처럼 유대 종교에 심취해 있는 사람조차도 너 자신에 대해서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살고 있는데 하물며 성령으로 나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야 당연히 그들이 어디에서 와도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속아 살고 있지 않느냐는 말씀입니다. 니고데모야, 들어봐라. 모든 만물을 움직이는 분은 하나님이시란다. 육신의 눈에 보이지 않는 바람이라도 그 바람을 주관하시는 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야. 그와 같이 성령으로 난 사람을 주관하시는 분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고 있으라고 예수님이 영적인 교훈을 한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영이 성령으로 태어났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주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여러분들의 영이 아직 성령으로 태어나지 않았다면 여러분을 주관하는 자는 하나님이 아니시고 여러분 자신이고 더 정확히 말하면 여러분 뒤에 있는 마귀입니다.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온 니고데모는 일평생 한 번도 듣지 못한 진리의 말씀 가운데 하나인 거듭남에 관하여 들었습니다. 니고데모의 입에서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라고 너무나 의아해하면서 예수님에게 질문합니다. 이 내용은 다음 시간에 계속됩니다. To be continued입니다. 우리 나눔을 한번 있나? 나눔을 한번 보여주시면 좋겠네요. 오늘 여러분 광고에도 나오는 나눔. 오늘 여러분은 이 설교를 듣고 여러분 정말 이거 한번 생각해야 됩니다. 이걸 나눠야 된다는 거예요. 당신은 언제 어떤 상황에서 예수님에게 나아갔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이 당신은 어떤 상황에서 언제 예수께로 나오게 했습니까? 둘 중에 하나입니다. 어쨌든 니고데모가 나온 얘기를 보면 말이지 않습니까? 두 번째, 예수님과 당신의 대화는 뭐였습니까? 영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늘 육신적으로 합니까? 어떤 때는 영적으로, 어떤 때는 육신적으로 합니까? 세 번째, 당신은 거듭났습니까? 예, 분명히 거듭났습니까? 아니요,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명쾌한 답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을 한번 기억하면서 우리 주님 한번 부르고 한 1, 2분만 우리 풍성을 한번 기도합시다. 주여.